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해서 성경 어느 것보다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일 수도 없습니다. 그 배후에서 은밀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형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진행되고 이루어져가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과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녀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인류를 위한 큰 공헌이나 어떤 봉사보다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에서 우러난 공헌이나 봉사, 이것이 고귀한 겁니다. 체면이나 명색을 위한 일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가,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견고히 설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견고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혹한 십자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 그건 사실은 그 다음 이어오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을 보면 아브람, 나중에 이름을 고쳐서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까? 농사 짓던 것도 있고요, 거래하던 것도 있고요, 이것저것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주섬 짐을 싸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 묻습니다. 아니 뭐라는 겁니까? 우리 이사 가려고요. 언제요?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는데요? 모르겠어요. 왜 가는데요? 아니 모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떠납니다. 이웃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가족이 묻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가는 겁니까? 여기 농사 짓던 건 어떡하고 주고받을 것들도 많은데 어쩌자고 갑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야. 종들이 묻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는 겁니까? 언제 오는 겁니까? 그냥 가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습니다. 떠나기 어려운 여러 조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으면 그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까지도 믿었던 겁니다. 당시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강도를 만나지요. 또 위험한 짐승을 만나지요. 오늘날과 같이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무슨 여관이 있고 휴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하기 짝이 없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왜?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오늘날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별의별 반응이 다 나타날 겁니다. 먼저 숨어버리는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지하실로 들어가든지 무슨 숲을 속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 생겨날 거고요. 또 하나님 금년 추수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가면 안 됩니까? 저보다는 더 믿음 좋은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데려가시죠. 뭐 별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어야 내 인생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맞습니다. 그 순종은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까지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떠난 겁니다. 초대 교부 폴리갑은 핍박을 당하다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나무에 불을 지펴놓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너는 살려주마. 그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나. 그리고 화형 당하러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믿어서 문제입니다. 성경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비뚤어지게 믿어서 문제입니다. 바로 믿어야죠. 그리고 덜 믿어서 문제입니다. 믿을 바에야 완전히 확실히 뚫어지게 믿어야 하는데 조금 믿고 요만큼 믿고 작게 믿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우왕좌왕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바울의 제자인 대만은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원문에 보면 아가페했다 그래요. 세상을 그냥 끔찍이도 사랑하다가 그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버린 것이고 멸망의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들어오는 복도 차버린 겁니다. 그가 좀 더 바울을 잘 받들며 복음 전도에 크게 수고했더라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에까지 남아서 길이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터인데 멸망의 땅으로 제발로 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멋대로 믿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 편한 대로 믿는 겁니다. 아니지요. 뷔페 식당에 가서 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식으로 믿으면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믿는 겁니다. 크고 오래된 고목 앞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손이 닳도록 빈다, 치성을 드린다,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시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 뜻에 맞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고 좀 안 맞는 듯 싶으면 핑계대고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려면 다 할 일이고 믿으려면 다 믿을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들으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더니 소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힘써 기도했겠지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 쫓아와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척 봤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거다. 누구도 낫다더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고쳐지면 다행이고 안 고쳐져도 그만이고 믿져야 본전 아니겠느냐. 며칠을 걸려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 그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고쳐서 우리 가문이 새로워지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믿져야 본전 그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도 즉각 깨달았어요. 딴 생각하고 딴짓 했더라면 일이 달라졌겠지만 즉시 깨닫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요청을 받으면서 그의 믿음을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면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일입니다. 이왕 믿으면서 대충 믿고 조금 믿고 시원찮게 믿고 그렇게 믿고 말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어서 즉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글쎄 좀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이니까 내가 순종하자 하고 순종했더니 생각 밖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겐 양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러죠? 요즘 웃음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노인정 이런 데 가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즐거웠던 기뻤던 재밌던 일을 생각하면서 깔깔깔깔 웃으라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웃다 보니까 전부 다 웃는데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다 턱이 빠진 사람이 있대. 그냥 웃는데 그렇게 웃다 보니까 자기도 명랑해졌어요. 요즘 말끝마다 나오는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그러니까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웃어서 기뻐진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경주에 있을 때 그 교외에 아담한 동네가 있었는데 순머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정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몸이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당시 한 60세쯤 됐습니다. 근데 얼굴이 창백하고 뭐 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아픈 데도 없어요. 그 약을 자셨느냐? 뭐 약도 없대요. 하여튼 잘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얼마 후에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될 때마다 울산에 있는 언니가 와서 밥을 지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 정집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단란한 가정에서 고이고이 아름답게 자라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탁 가고 보니까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 무슨 일만 있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막 꽥꽥 그러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고 무섭고 가슴이 뛰고 막 그러기를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게 점점 악화돼가지고 한 번 그런 일을 당하면 며칠씩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창백해지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 동네 유일한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저녁 낮에 퇴근해 오는 사람이 거기서 소주 한 병 놓고 영감도 한 잔 잡수고 한 잔 먹고 또 다음 사람 와서 또 한 잔 잡수면 또 먹고 그러다 나중에 이만큼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시비 걸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 정집사님은 뭐 늘 불안하고 막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감 좀 전도해 달라고. 대신방 때 가서 만나리라 하고 가면 벌써 대신방이라는 건 그분이 먼저 알아요. 아침 벌써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나다가 이제 싹 가면 만나겠지 하고 가보면 이렇게 보고는 저리로 도망가 버려요. 만나야 무슨 전도를 하고 할 텐데 만나줘야지요. 그런데 그 정집사님과 아들이 참 착해요. 특별 새벽 기도에다가 그러면 한 3km 될까요? 꽤 먼 데서 새벽 기도를 모자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저 영감 좀 구원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저 영감은 안 된다. 누가 생각해도 그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1, 2년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날 수도 없고 전도할 길도 없고 그분은 여전히 저녁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이랬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때는 교인이 한 600명 모이는데 일부 예배는 적잖아요. 그래서 단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영감님이 나왔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런데 다음 줄 일부 예배 또 나왔어요. 이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그 정집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 박가들은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참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했더니 나가십니까? 몰라요. 제가 지금 내가 신방 갑니다 하고 그냥 득달같이 갔죠. 다른 때 같으면 이 영감님이 저쪽에서 나만 보여도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던 분인데 그날은 집 안팎으로 청소를 다 해놓고 물을 뿌려놓고 뭐 향수를 뿌려놓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금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더래요. 근데 그 꿈이 뭐냐? 아주 명확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었더래요. 그래서 상여에 실려서 지금 나가는데 그 왜 요령 흔들고 어하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송장이 생각을 하나 몰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지옥.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지옥밖에 갈 사람이 아니요. 지옥을 간다 생각하니 끔찍해서 그냥 잠을 깼는데 깨고 보니 2시더라나 다시 잠이 와야죠.
얼마나 생생한 꿈을 꿨는지 밤새도록 담배만 피고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는 토요일에 잤는데 똑같은 꿈을 또 꿨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부인 집사님 보고, 여보, 나 교회 나가도 되나?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 하는 말이, 당신 뭐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분은 자전거 타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나왔어요. 그분이요. 그리고는 교회 나오자마자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요. 그 옛날 사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청소는 다 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네 믿어야 산대. 그러면서 전도까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는 제가 헌금, 특별헌금은 제가 불렀어요. 생일감사헌금 누가 냈습니다. 뭐 그런 거 했더랬는데 이분이 생일감사헌금을 냈어요. 그 또 전화를 걸었죠. 이 정집사님이 내신 거죠? 하니까 언제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생일감사헌금 무슨 11조 뭐 하는 거. 아, 생일을 당하면 감사헌금을 하나보다. 그러고 낸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구역 권찰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스님도 신방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가지. 갔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동네에 큰 절에 소속된 스님이 살림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간으로 이제 막 사경을 헤매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할아버지가 권찰한테 찾아가서 권찰, 니는 뭐하노? 우리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저 사람 살 낀데 그러고 막 야단치는 바람에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갔죠. 그러니까 스님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막 요란한 거예요. 막 동당동당 해서 목사가 왜 오노, 재수없게 왜 오노, 막 별별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오겠습니다. 보름을 예배 드리면 당신은 삽니다. 하겠습니까? 예.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글쎄 스님 안수기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막 떠나려고 그랬더니 그 관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지 마이소. 안 됩니다. 목사 올까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못 오게. 목사 와서 재수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셔도 안 되니까 오지 마십시오 해서 제가 못 갔어요. 그때 만약 제가 보름 계속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으면 틀림없이 나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고 기도를 했어야죠. 일껏 기도해놓고는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할아버지가 30대 때 변화를 받았더라면, 40대 때 변화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됐을 텐데 늦지막히 변화돼가지고 그거 뭐요? 그 할아버지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면서 생활이 새로워지다 보니까요, 그 창백하던 얼굴이 벌거스름해지고요, 아주 사는 재미가 생겼는데 아마 지금쯤 두 분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일찍 믿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그야말로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늦어질 밖에.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교만할 수도 없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신용을 안 지키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봉사를 안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굳은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믿음을 받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덜 믿고 조금 믿고 이상하게 믿고 시시하게 믿고 저희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적음을, 믿음 자금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다 확실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에 따르는 결단과 실천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큰 믿음, 확실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